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고,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확보되었다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권면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유를 가졌다면 가진 자유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내가 가진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얻은 자는 이렇게 살으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마음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느끼는 대로 살아라, 욕구대로 살아라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 확보된 자유, 복음 안에서 얻게 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의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종노릇하라라는 말은 진정한 자유자로서 자발적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는 그럼 왜 능동적인 사랑 실천, 능동적인 섬김을 해야 할까요? 자유를 얻었으면 왜 서로에게 종노릇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죠. 그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실 구약에 주신 율법은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절차를 지키고 세부 조항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되는데, 그런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절차를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제한해 놓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잔인하기 때문에 죄를 끊임없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최소한으로 지을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도로 상황이 너무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도로만큼은 잘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지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사통팔달 너무 잘 돼 있는데, 얼마든지 요즘 차에 그 속도도 너무 잘 나오고 기능도 너무 좋아서 조금만 힘을 주면, 발에 힘을 주면 150 넘는 거는 금방 넘지요. 그래서 경부선이나 이렇게 중부 내륙고속도로 타면은 고속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차 성능도 좋아서 120, 130 넘는 거는 금방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데 속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경부선은 얼마입니까? 경부선은 100이죠. 그 다음에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110인데 그렇게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왜 속도 제한을 왜 합니까? 얼마든지 더 세게, 더 빠르게 120, 130, 140도 갈 수 있는데 속도 제한을 왜 놓습니까?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 자체를 통해서 규정을 지키도록 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요. 그래야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지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그걸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안에 모신 자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것만 좋아하지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건 알기는 알지만 율법을 알기는 알지만 율법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율법이 가진 정신, 목적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같은 지체를 바라봐주며 사랑해주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럽니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쫓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만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로 다시금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육체의 종이 되어집니다. 자유자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가 다시 죄를 지면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율법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해 가면서 단순히 자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지체에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이들은 내가 가진 자유로 내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이 당시 관행이나 관습을 봤을 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법은 없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서성이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제자들을 마치 예수님이 종인 것처럼 허리를 숙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면서 제자들의 더러운 그 발을 직접 씻으셨어요. 종의 행동을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성도들끼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사람끼리 서로 종로릇 하는 것을 이렇게 종로릇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되찾은 성도는 그 자유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다른 지체의 냄새 나는 발을 내가 씻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들의 뒷모습을 볼 때 부족함이 있거든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것저것 말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도 꾹 참고 사랑으로 그 냄새 나는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족식을 직접 행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부터 자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제는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무감으로, 이제는 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규정 자체를 지켜서 그것 가지고 서로에게 물고 뜯으면 서로에게 멸망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게 된 성도가 육체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21절 우리가 읽었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의 목록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 술 취한 거, 투기하는 거, 음행하는 거 이런 거는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시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분내는 거, 당 짓는 거, 그리고 분열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 목록을 또다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해줍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서움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목록에 보면 육체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꼭 이것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육체를 따르는 것이 더 많아요. 이것 말고도 성령을 따르는 것이 너무 더 많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육체를 따르는 육체를 쫓는 삶을 살면 그거는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 계신 자유로 내 안에 있는 자유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그것이 곧 이 성령에 관련된 목록 이외에도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도 속박되어 있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자유로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도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 속에 이미 와 계세요. 그래서 내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숙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 자유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가진 자유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그 사랑의 종노릇,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